새로운 날 새벽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삶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늘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모든 삶 가운데 치유함 받고 또 은혜를 얻고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이제 이번 9월 5일부터서 온전한 대면 예배로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예전의 모습처럼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안 모임 선교지와 또 우리 볼리비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 노래를 임하게 하실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연결된 삶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상실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왜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사랑하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면 새 날을 주시고 기도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리워 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가브리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살을 얻게 하시며 새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대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 공동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몇 천년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또한 그와 같은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나중에 영광이 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한 모임을 통한 한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병이의 은혜의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볼리비아 선교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볼리비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로 함께할 때에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기도의 생명의 생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기도의 능력들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피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케 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동안 이 말씀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참된 말을 하며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그래서 어제 밤까지 모든 게 다 클리어가 되셨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또 저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늘 새로운 날,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를 갔는데 그 천국에서 천사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데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마치 이스라엘 성전에도 방이 많잖아요. 방을 하나씩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에는 많은 것들이 다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방에는 그 쌓여 있는 것이 적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어떤 방에는 저렇게 쌓여 있고 이 어떤 방에는 저 쌓여 있는 것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은혜가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 꼭 그럴까? 왜냐하면 이 생각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을 다 읽을 때에 하나님은 무작정 도와주시는 법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 속에서 간구하게 하시고 그 도와주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이 은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게 때로는 우리들의 앞에 삶 가운데 고난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보기에 금은보화이든지 아니면 고난이든지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나는 필요한 게 없어. 나는 구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주시고요,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시고요. 그 12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옛사람을 버리고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것을 버리는 삶,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버리는 삶,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우리들의 삶.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읽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28절과 29절에는 한 가지씩을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8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둑질하는 게 교회 안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도둑질하는 자와 그 다음에 선한 자의 구별이 되는데, 그 선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둑질하는 것과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도둑질은 더보다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도둑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주님과 죽고 살았으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해야, 목사인 저도 늘 두려울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의 결정을 하든지 하나의 무엇을 하든지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은 우리가 임직을 이제 저희들이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임직을 이게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면 좋겠는데 생각이 참 많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를 않았어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모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정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예전처럼 해서 숫자가 1명, 2명, 3명밖에 안 나오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고 이 팬데믹 기간을 다시 이렇게 세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리더들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법을 벗어날 수는 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앞에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묻지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둑질하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이 기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조금씩 답을 얻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말하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고, 그럼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손으로 수고하는 사람. 이거구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냐면 십자가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비워야 돼요. 내 손으로 수고하니까 나를 비워서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걸까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오늘 이 아침에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비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를 비워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는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업이 뭘까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료를 받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직업이다라는. 그럼 이 직업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직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업의 의미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위에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직업이 없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없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우러 주신 것이 직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목사님 저는 직업이 없는데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럼 그것도 직업이잖아요. 일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도둑질이 없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내게 뭐한 거다?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평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감사하게 되죠.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죠. 환경이나 상황을 먼저 볼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내게 담당되어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게 직업을 통해서도 함께 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시간 빼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막 혼자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 앞에서 그 직업의 일이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삔질삔질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싫죠?
눈치 보고 살아. 눈치 보고 일하는. 한 번 하면 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한 번 하면 하는 것이지. 그냥 너처럼 눈치 보고 시간 보고 상황 재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장로님들하고 작별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만남의 끝이고 나는 로마로 갑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35장에 정말 주님이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기도 가운데 들었던 말이겠죠. 그 말의 하나가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라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자리에서 전도도 하지만 자신의 손을 가지고 수고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을 더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셨어요. 말씀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치열하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업체들은요, 빛이 나야 돼요. 광이 나야 돼요. 막 완전히 그냥 나는 예배 때문에 청소도 못해요. 난 예배 때문에 뭐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핑계대지 않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 복을 주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그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고넬료가 왜 이방인으로서 복을 받는지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쓴 고백이 10장 34절과 35절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안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삶은 늘 구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야. 사랑을 베푸는 삶이었다라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크레딧이 쌓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용카드만에 그런 포인트가 쌓이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크레딧이 쌓여서 매 삶의 자리 속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선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선한 말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또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또 무의식적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의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늘 인식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말의 반대가 더러운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뭐가 더럽습니까? 라는 말. 더러운 말이 있어요. 근데 더러운 말의 특징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뭘로 남는 거죠?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더러운 말에 원래 헬라어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여러분 사과가 썩었어. 썩은 사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탈이 나고 배탈이 크게 나면은 육신에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뭐가 남기는 거죠? 상처가 남기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요즘은 남자들도 그런 게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도 그런 게 많죠. 마음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한이. 상처를 이렇게 더러운 말을 들어서 그 말이 내 안에 상처가 돼서 그 상처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게 있어요. 저 자신에게도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들려오는 말 가운데 참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서 그게 때로는 문득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끌려가면은 그게 암이 돼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걸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로 풀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하는 말마다 우리는 때때로 선한 말보다는 상처가 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결국은 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은 내 안에 영이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영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잘 알고 말하느냐하고 비례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내가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신앙은 낫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거치는데 내 신앙은 좋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자체가 신앙이고 인격.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죠. 이 혀가 말이 불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혀가 말이 불과 같은데 어느 온 몸을 굴레를 씌울 정도라는 게 말 한마디에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라는 말이 뭐냐면 소의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주죠. 야고보서 3장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에 콧뚜레를 끼는 것처럼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나올 때에 그 말에 콧뚜레를 끼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말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를 재갈을 물릴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하시죠. 그 야고보 3장에 정말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한 가지 그 말 하나를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분 자동차를 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핸들을 놓고도 차가 가요. 그렇죠? 저는 처음 타봤어요. 저랑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트래픽이 밀려 있는데 그 차가 지가 알아서 섰다 갔다 해요. 조금 한 번씩만 핸들만 아직 그런 차 안 타보신 모양이거든요. 그런 차들이 나와요. 그냥 이야기하고요. 그냥 차가 지가 알아서 그냥 가요. 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세상에 아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말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핸들을 꺾지 않아도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50, 60, 70, 80 여러분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이순이라 그러잖아요. 60이면 모든 말이 순하게 들려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모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선한 말과 더러운 말의 기준점이 뭐냐? 딱 한 가지 말. 덕을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덕을 세우기 위해. 덕이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우리 신광교회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격려 한마디 하는 말. 그 사람이 싫던 좋던 그 잘했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냥 격려 한마디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 그래서 우리들의 말에는 입에는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해요? 같이 나올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단물만 내. 목사님 그런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게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서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모든 게 다 누구의 뜻대로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돼요.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없이 서로가 덕을 세워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한 일을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오늘도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서 기쁨과 사랑 누리다가 오늘 밤에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진짜 선한 말은 기도하는 것이니까 금요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인생을 주셨고 오늘 한날의 삶을 주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훈련하고 이 말씀대로 노력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시간 앞에서, 마음 가운데서, 나의 소유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수고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고 또 우리의 관계 안에서 가장 상처가 되고 힘든 것은 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때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로 인해서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내가 말로 상처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용서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옥이 되지 않게 하시사 매일매일 참된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교우들에게, 또 일하는 사업터에서도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눈물로 다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을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